오늘은 변화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근데 원래 그 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산에, 성경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이 가족과 직장을 모두 던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는 혼란과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녕 이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떻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만류가 그저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녕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몇 세 후에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변형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교훈을,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자, 우리가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과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그렇게 주님과 대면하게 되고 또한 지금서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3500년 전의 모세를 만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서부터 2870년 전에 이 엘리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내가 모세야, 내가 엘리야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근데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저 사람은 모세, 저분은 엘리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누굽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책봉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모세구나. 진짜 우리가 고대어 기다린 예수님이시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면 알아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 관통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꼭 어떤 대화를 하지 않고도 그냥 레마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 세상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원한과 분노와 정녕 원수 맺은 미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만나는, 선배들과 만나는, 그리고 교통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가족과 직장을 모두 던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는 혼란과 충격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죠?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로마의 압제와 헤로스의 폭정에서 뭐일 줄 알았어요? 해방시켜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말씀들, 주옥 같은 천국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을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정녕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그런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그런 말씀만 전해주신다면 백성들이 살만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정치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전부 쓰레기 같은 소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매일 짖고 까불고 서로 헐뜯고 쥐어짜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내로남불하고 반칙 쓰고 이런 내용들만 전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그죠? 그래서 정녕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서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 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 귀를 열게 하시고 벙어리 입을 열게 하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며 손 마른 자의 손을 펴게 하시고 각종 질과 질병들을 치유하세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악 속에 빠뜨리고 우리를 정녕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을 사단을 예수 이름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삶을 태클 거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다
쫓아내주잖아. 그래서 회복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은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뭐요? 먹거리를 또 제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만한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병을 치유해 주고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대통령, 그런 왕. 그럼 어떻습니까? 최고의 왕 아니에요? 최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거라고 철석같이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런 왕으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뭐라고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닥쳤던 게 뭘 쳐다봐요?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굳고 말렸던 거 아니에요. 이런 정황을 미뤄볼 때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왜 필요한지를 짐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누굴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거기서 얘기가 나와요. 그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뜻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다 진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원을 계획하시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다시 구원하리라.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죄 없는 분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흥과 점이 없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당신이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대속제물. 속죄제를 드렸으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뭐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멈추면 기독교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인은 한 지역에 국한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한 시점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유대의 왕이 아니라 그분은 한 지역에 국한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왕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모든 자연들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변형될 부활의 몸이었어요. 우리가 2절에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이게 우리가 뭐예요?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이라는 거. 부활체의 몸. 그러니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 문에 부딪혀서 코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의 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굉장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때, 무슨 때예요? 주님이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주님이 때, 심판의 때가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서 주님의 천국잔치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축복의 때예요.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정녕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 사건 속에서 이 제자들은 뭐를 본 거예요? 첫 번째로 천국 소망을 본 거예요. 주님은 유대의 왕으로 국한돼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가라. 그래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은 5절 6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쉬며 뭐 했어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뿐만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될 누구를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죽으면 끝나진 거지 뭐. 그죠? 죽으면 끝나겠지. 근데 보세요. 모세는 이 당시에 몇 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 당시에 엘리야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870년 전 사람이에요. 아니 1500년 전 사람이 870년 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죽었던 그들이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병거 타고 하늘에 갔어요. 근데 그가 다시 돌아왔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가 뭐 한 거예요? 지금 다시 나타났어요. 아,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구나. 할렐루야. 병거 타고 하늘 날아가도 그는 뭐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더구나 뭐까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또 누가 들었죠? 이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 뭐를 줄 때?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말을 많이 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 말이 너무 없으셔. 그래서 외로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힘들어. 왜냐면 그때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 즉각 답변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마 우리 하나님은 경상도 사람인가 봐. 이 말이 없어.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한마디 딱 던지는데 결정적 한마디를 던지죠. 결정적 한마디를 던지죠. 근데 우리는 그 한마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평생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까먹었어.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 근데 오늘날 뒤로 돌아봤더니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 있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꼭 결정적인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을 봐요. 그때 와, 나 하나님 봤어. 얼마나 영광이야, 얼마나 은혜야 라고 떠버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니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서 그 제단 숯불을 짙게 짓고서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었으니 이사야는 그 입술이 정녕 화상을 입었겠네요? 그죠? 화상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진짜 숯불을 찢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상으로 볼 때, 이상에서 볼 때, 환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제단 숯불이 있는데 그것을 천사가 집어다가 입술을 찢어준 거예요. 영적으로 찢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육체는 찢어진 것을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로였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망하였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베란간에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어느 길가에서 아니면 어떤 이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꽝 하고 들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놀랄 것 같아요? 아니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부드럽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음성이. 그럴 때는 은혜가 넘치죠. 저에게 학창시절 때 모 교회 기도처에서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서글퍼서 그 기도실에서
혼자서 방석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그 옛날 교회들 보면 아치형으로 돼 있잖아요. 창문. 그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혼자서 막 투덜거리듯이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영구야,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너를 낳으신 아버지는 너를 두고 먼저 떠났지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너의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뒤로부터 나는 그 아버지를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힘들었죠. 어려웠죠. 배고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다라는 얘기죠. 이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죠. 너무나 푸근하죠. 평생 그 음성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음성은 너무나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준엄한 그런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 누구요? 지금 이 베드로가 느낀 것처럼. 누구처럼? 이 이사야가 느낀 것처럼. 그럴 때는 어떤 거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곤이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자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웃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잖아요. 근데 죽었어. 뭐가 잘못됐죠? 아니, 소가 벌쩍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이 언약궤는 뭐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구약시대 때. 즉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잡았어요. 근데 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보시고 웃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치시니 죽었다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뭘 잘못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싣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요? 맬 것이요. 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뭐 하리라? 죽으리라. 제사장들도요. 메고 가는 것은 허락됐지만 그것을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뭐 했어요? 만졌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만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새 수레에 싣는 게 아니라 죄상이 어깨에 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붙잡아서는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새 수레에 싣는 것이 더 편하잖아요. 맞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새 수레에 자기의 우상들을 싣고 다녔어요. 그건 이방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느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안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일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죠?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더라도 제사장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입는 애복과 그 겉옷 밑에 뭐를 달았어요? 방울을 달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딸랑딸랑 울리면 그 지성소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 그럼 어떻게 꺼내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꺼내내요? 다음 속죄일에 1년이 지나서 다음 대제사장을 또 세워야죠. 그 아들에게. 그래서 속죄일에 들어가서 할 때 그 시신을 꺼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시신이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설에 의하면 그 허리에 아니면 다리에 뭐를 묶었어요? 밧줄을 묶고 이 대성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누구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권세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가서 졸업식에 참관해서 뭐 했죠? 뭐 축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불만을 갖고 있던 그 졸업생 중에 하나가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하다가 뭐 했어요? 끌려나갔잖아요. 뭐 자세한 거는 저기를 보세요. 뉴스를. 여러분, 그 대통령 경호하는데 그 질서, 어떤 원칙에 벗어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끌려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질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원칙과 그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아무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껴요. 왜요? 왜요?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너는 아니야 라고 뭐예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뭐예요?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며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막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마음대로 들어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예표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이 모세와 또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마치 뭐예요? 황홀경을 체험했어요. 무슨 경이요? 황홀경.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정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황홀해요.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조금만 맛보게 해도 황홀경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갈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럴 때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만났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 은혜의 황홀경에 빠지면 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걸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을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1980년도 하늘산 기도원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때인데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름 수련회를. 그래서 그 기도할 것을 찾아서 올라가다가 하늘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우리가 새총처럼 생긴 나무가 있길래 거기를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눈을 감자마자 그냥 시커먼 놈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웅성웅성거리고 손에는 칼창을 들고 막 올라오는데 기겁을 하고 눈을 떴죠.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두려운 거죠.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러는 거 싸우라는 거예요. 걔랑 한번 싸워봐, 걔네들이랑. 근데 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괜히 자존심이 생겨. 그래요? 지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그 기도했죠. 막 기도했죠. 근데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근데 눈 감자마자 또 환상이 막 보이면서 저 상 밑에서부터 시커먼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수백 수천 마리. 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어. 근데 놀랍죠? 올라오는 것들이 점점 시간에 걸려서 하나, 둘 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내 1m, 내 바로 앞까지 와서 나를 칼을 들고 찌르려는 것까지 사라지면서 내게 강 같은 평안.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데 그 평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고백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천국이라면 나는 꼭 가겠습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면 나는 꼭 천국 가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그래서 저는 짤막하게나마 여기서 뭘 체험했어요? 천국의 평안을 체험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행복한 일이 많잖아요. 제가 뭐 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원에 합격하고 박사과정 합격하고 막 행복할 일들 많고 결혼하는 행복, 자녀를 낳는. 근데 그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 평화가 이게 엄청난 거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이 평안에서, 이 행복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깨어났어요, 안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난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기도원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또 공부해야 됐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그래요. 내려오는 거예요. 황홀경을 체험했을지라도, 놀라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잠시 맛보았을지라도 우리는 그건 나중에 가서 누릴 평강이고 나중에 누릴 천국이고,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정일, 직장일, 또한 교회, 기도생활, 예배생활, 전도생활,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황홀경을 맛보게 하는 것은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맛보게 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